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돈,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잘 기능하는 것을 순기능이라고 하고요. 역기능은 순기능에서 변질되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걸 역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요, 목적 없이 만드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잘 기능하는 것, 그것이 순기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기능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이 볼펜을 순기능으로 쓰면은 예쁜 글씨가 나오는데 역기능으로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순기능과 역기능은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일까? 그 근원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죄를 기준으로 해서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과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네, 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원래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을 깨어진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원래 세상, 그 원형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영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이 세상과 사람이 잘 기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세상에서는 순기능만 있었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함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변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기능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역기능적인 이 세상과 사람이 다시 순기능 세상으로,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원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역기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기능적인 모습을 버리고 점점 더 순기능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기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이 역기능적인 것이 순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순기능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연결된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그 순기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온 역기능을 우리가 버리고 파쇄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기능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건 순기능은 어떤 것이고, 즉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에서 변질된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기능은 버리고 순기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분별력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분께서 이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돈,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문명의 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과학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문명 발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반면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강력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돈의 역기능적인 면을 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라면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만큼 이 돈이 목숨보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영적 가치를 제대로 매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돈을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은 모을 땐 수고의 짐이요, 재물을 지킬 때는 공포의 짐이요, 사용 시엔 유혹의 짐이 되고 낭비할 때는 죄책의 짐이요, 물질을 잃을 땐 슬픔의 짐이 된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은 있어도 짐이요, 없어도 짐이죠. 그만큼 이 돈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로 바라보시지는 마시고요. 돈 싫어한 분은 없죠.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돈은 그저 하나의 물건이요, 사물일 뿐입니다. 그냥 문명의 도구일 뿐이에요.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그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약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돈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셨어요. 단순히 문명의 도구로만 보지 않으시고 이 돈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셨는데, 이 돈의 역기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의 재물이라는 이 말은 성경 원문에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맘몬은 신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인으로 두셨어요. 즉 살아있는 존재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둘 중 하나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고 돈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맘몬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는 악한 영이 나쁜 거예요. 사단이 나쁜 거예요. 그놈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돈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우리가 돈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돈 뒤에서 맘몬신이 사람들의 약점을 유혹해 자꾸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이 뭔가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의 사명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줍니까? 권사님, 네, 아니죠. 오늘도 이발이 아주 예쁘게 잘 되셨는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 돈이라는 어마어마한 매개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돈의 역기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무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돈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돈이 권력을 만들고요. 돈이 계층을 만들고요. 돈이 가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으로 지금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대단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길들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권세도 능력도 없어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냥 돈은 문명일 뿐입니다. 물건일 뿐이에요. 맘몬 신이 나쁜 거예요. 그놈이 사람을 속여 돈에 낙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돈의 문제의 해결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돈의 평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세워놓고 돈이 하나님이니까 여거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거짓말이죠. 비진리죠.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파괴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신이 되게 해서 돈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략이라고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요. 주관과 관점을, 세계관을,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나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존재하시나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의 노예가 돈에 있고, 그 돈으로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돈이 무서워서 움츠리고 그저 돈에 맞추느라 소극적으로 된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에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에 순종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오직 본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억들과 습관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려요. 그리고서는 무조건 문제 해결만 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그 물음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문제를 부딪혔다고 곧바로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근데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하냐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주목하시라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만몬신의 노예가 돼서 만몬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만몬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악한 영에 잡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돈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순기능은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의 순기능은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이다.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이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의 순기능이 뭐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문제는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욕심의 대상이 되거나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육신의 필요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8절에 그리스도인이 원칙으로 살아가야 될 돈에 대한 두 가지 정신, 성경적 마인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를 공술의 공수거죠. 네.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이가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요, 가끔 이런 것들이 잘 헷갈려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태어날 때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 그것이 끝이지 그 이상 이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돈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돈 가지고 들어갑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하신가 봐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돈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것, 거기까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돈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에요. 두 번째 시각은 만족의 원칙입니다. 자, 다시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해라? 족한 줄로 알아.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만큼을 주셨어요. 요만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 감사하고 자족하라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도 감사하고 자족해야지. 그것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면 혹시 하나님이 더 안 주실까 봐 그걸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실 때가 있고 이만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만큼을 주시는 건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거고, 요만큼을 주시는 건 또 그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을 주시든 요만큼을 주시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을 자족하는 겁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것에 대한 주인은, 공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자족이에요. 그렇게 감사와 자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기, 성 목사, 너도 이만큼 갖고 안 되겠네, 좀 더 줄게. 그리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적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적게 주실 때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더 많은 걸 담을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리고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너무 소극적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요,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넘치면 교만할까, 너무 부족하면 시험에 들까. 그래서 적절한 것이 참 좋죠. 근데 그 적절한 수준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해요. 때로는 내가 부여해 본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가난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돈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만몬신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결국 그것에 따라, 그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내가 돈의 노예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가 나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와 같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창고를 늘리고 재물을 모으는 자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창고를 위해서 다 쌓아놓는다고? 내가 네 영혼 가져가면 그 재물 누구 거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자기에게만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라.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시나요? 혹은 좀 이렇게 채워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금,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마음이 너무 부요해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나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 헌금을 통해서 표현해봐. 그럼 내가 너무 기뻐. 그럼 내가 너한테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처는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래요.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발 아멘 좀 줄지 마세요. 아멘 좀 입 꽉 다물고 계시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경계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리고 또는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감사해야지, 그 말씀 하고서 이렇게 외면하시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주장과 주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교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서 뒤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멘도 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과 주장과 주관을 고치시고 또 진리로 바꿔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더 후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투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누구를 부요하게 하라?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부요하게 하라. 그 부요의 원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 주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잘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래. 그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는 것, 그것이 주라는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 안에는 선교나 구제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쉬운 통로는 뭐냐면, 바른 헌금 생활과 이웃을 잘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은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어디에 쌓아놔야 되겠습니까?
아이,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쌓아놔야 되겠어요? 예, 자꾸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는, 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혜로운 삶이에요. 돈은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돈의 역기능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이 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양쪽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결국 돈에 유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되기도 한다. 자기를 찌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항상 괴로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누가? 만몬신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만몬신이 돈으로 유혹해서 역기능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역기능에 빠지면 믿음도 잃고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만몬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찌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요. 죄송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죽을 것 같더니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이것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참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내어드리되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자. 늘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찌르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적절하게 지낼 때도 있었어요. 가끔이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문제 해결로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게 우리를 매일 찌른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우리의 믿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찔러 계속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저희 아내와 제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바닥에 내려앉더라도 그냥 다 뭐 어떻게든 이렇게 돼갖고 쫓겨나서 바닥에 내려앉더라도 우리는 감사한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심이 있으니까. 그 돈이, 그 재정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괴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요. 다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 기준이 다 다르니까. 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사를 찌르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돈의 순기능은 먹고 입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수단을 위해 본질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마음을 찌르지 마세요. 돈을 순수하게 수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그 삶의 터전에 만족하고 자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믿음에 떠나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됩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몬신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계속 찌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더 이상 만몬신의 전략과 만몬신의 그 노름에 물들지 마시고 적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족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 파멸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견고하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고 이 돈의 순기능으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